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 가정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안녕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안녕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평안하기를 원하시나요? 응? 안녕하면 좋겠어요? 평안하면 좋겠어요? 안녕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평안은 같은 것 같아도 엄밀하게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냐라고 할 때 몸도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를 안녕이라고 한다면 평안은 몸도 불편해, 여기저기 아파요, 힘도 들어요,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전히 삶은 고되고 어려워도 그 고된 삶이 내 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 그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기 원하십니까?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육신의 요구는 우리가 안녕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인사가 뭐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지금 두렵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상황은 열악합니다. 예수 믿는 걸 들키면 금방 감옥 갈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평안하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파손될 지경인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부니까 잔뼈가 바다에서 이렇게 굵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웬만한 파도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할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보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상어를 원시적인 방법으로 잡는 그걸 이제 소개를 하는데, 상어를 잡으러 가기 전에 배 모형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파도가 칠 때는 배가 막 이렇게 바다에 나가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파도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파도가 크게 치면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가냐.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렇게 파도가 쳐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안 되고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예수님께 큰 소리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 상태는 뭐냐면 평안하지 못한 상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놀랬지? 큰일 날 뻔했다. 깜짝 놀랐겠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왜 의심했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뭐하기 원하시냐면 안녕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하기 원하셔요?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샬롬 이렇게 얘기해요. 샬롬 이건 이제 히브리어 구약의 인사예요. 샬롬. 신약으로 오면 이제 헬라어로 말할 때는 에이레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 따라서 조금 힘들면 죽겠다고 막 하고 조금 좋으면 그냥 어쩔 줄 몰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크게 다를 바 없는 별일 없는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큰 일을 겪고도 그렇게 그냥 태연하게 그렇게 지나갔어? 이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삶의 모습이 뭐냐면 그게 평안한 거거든요. 집집마다 지하수 쓰시는 분들 계시죠?
지하수가 여름에는 어때요?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막 오히려 따뜻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지하수 전문가는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은 지하수는 거의 온도가 일정하대요. 그 온도래요. 그런데 우리가 겨울이 되면 그 지하수가 그래 따뜻하게 느끼는 건 뭐예요? 주변이 훨씬 온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온도보다 이게 높은 거예요. 여름 되면 어때요?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그것보다 지하수는 차가우니까 시원하게 느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물의 온도는 그대로인데 내가 느끼는 건 어때요? 시원하네? 따뜻하네? 잘못됐잖아. 이런 느낌을 내가 느끼는 바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뭘 믿고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대하고 상관이 없어요. 때가 어느 때인데 때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하고 상관없이 역사하시거든요. 때가 어떻든지가 구약시대건 신약의 때건 지금이건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항상성을 여러분 유지하기를 힘쓰시길 바래요. 금방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환경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금방 막 죽을 상 했다가 금방 또 어떻게 되면 또 막 날아갈 것처럼 했다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들 저는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죽을 상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 이제 살 일만 남았구나. 그러니까 크게 걱정. 왜냐면 지금이 죽을 지경이니까. 근데 지금 막 금방 날개만 돋치면 날아갈 것처럼 막 그냥 막 날뛰는 사람 좋아가지고 그럼 걱정돼요. 왜요? 별로 못 갈 거 알으니까. 지금이 최고니까 이제는 떨어질 일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자꾸만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내 마음의 상태를 평안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환경 따라서 자꾸 바뀌면요 믿음도 같이 흔들려요.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얻을 상급이 있답니다. 힘들 때 그때가 기회예요. 어려울 때 그때가 내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힘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잖아요. 이기라고 극복하라고 그때 점수 좀 따라고. 근데 따야 될 점수는 다 까먹고 필요한 믿음은 진짜 필요할 때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말아요. 그럼 답답하잖아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안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막연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확실한 걸 요구합니다. 천국이 확실하잖아요. 지옥도 확실합니다. 하나님도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확실하게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으면요 믿음도 자꾸 바람 따라 흔들리고 물결 따라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되 여러분 어떤 경우가 제일 위험한 경우인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1, 2, 3번 제가 한번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래요. 1번은 뭐냐면 실제로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구원도 못 받았고 구원 받은 확신도 없어요. 그게 2번입니다. 3번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3번입니다. 여러분 몇 번이 제일 위험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어렵습니까? 하나 더 하려다가 3개만 했더니 어려운가요? 3번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은 못할지언정 그 사람은 구원 받잖아요.
구원 못 받았는데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당연하죠. 그렇게 여기면 구원받을 기회가 생긴다고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구원도 못 받았어.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있지도 않아요. 지지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가진 줄로 착각해. 나중에 한번 꺼내봐라 했더니 쓰레기만 잔뜩 하네. 그러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안녕하냐고 사람들에게 우리 육신적인 안부만 묻지 말고, 몸은 좀 아프고 힘들고 삶은 고되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가끔씩 물어보세요. 내 영혼이 안녕한지.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혹시 있나? 나는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분. 다 환자네. 네? 하다못해 비듬이라도 있죠, 그죠? 네? 뽀드락지라도 나고 어디 막 이렇게 무좀이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 보면 육신적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뜯어보면, 그러니까 치유 집회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픈 사람 한번 일어나세요. 아, 저 사람은 괜찮겠지. 보니까 다 일어나. 나중에 보니까 나는 크게 아픈 데가 없었는데도 안 일어나면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가 됐든 불편한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못 살아갑니까? 그 아픈 걸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한 가운데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는 그 육신의 상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주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냐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미래가 보장이 안 됐는데,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살 것처럼 살아가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미리 건강 진단도 하고 미리 이제 막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질병을 미리 한번 알아보려고 그렇게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날마다 점검이 되고 새로워져서 영혼이 건강케 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말하기를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성경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봤더니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잡으려고 하냐면 바람 잡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지 말라고, 진짜 잡을 걸 잡으라고, 실체를 붙잡으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뭐냐면 내 자신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7장 29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 삶을 다 걸었어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야지. 죽을지언정 주님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지. 그 말씀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작정과 다짐을 온전히 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뭐가 자꾸만 매일같이 붙잡는 거예요? 죄라는 놈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도 있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곤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봤더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이더라. 이 고백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우리의 곤고함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랍시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요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못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그 어느 것, 그것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것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우리 마음에는 뭐예요?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변 환경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풍랑이는 바다 위를 어떻게 하죠? 걷잖아요. 여러분, 바다 위 걸어보셨어요? 예수님 말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누구 하나요? 베드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시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가, 왜냐면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시니 지금 풍랑이 일고 그냥 이렇게 잘 어슴푸레하니 보이지도 않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음성은 들어보니까 주님 같아요.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오라 했더니 걸어졌잖아요.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불고 있었어요. 금방 집어삼킬 듯이 그냥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어디 있어요? 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물 위에 있으니 이게 걱정돼서, 그래서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있어서 그 다음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지라. 여러분, 물에 빠진다고 해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수영을 못하겠습니까? 수영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바다를 잘 아는 그런 어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얼마나 세게 쳤는가를 우리가 미뤄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요, 아무리 내가 전문가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세상 속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번 흔들리면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철거할 때도 무너지더니 건물을 다시 세울 때도 그 건물이 무너질 수 있을까?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상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너질 걸 생각하고 없어질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라질 것을 그렇게 이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꿈꾸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불신할 수밖에 없고 기댈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되 평안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 그게 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는 것밖에 없다. 이걸 오늘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게 아니에요. 쫓기는 상황입니다. 앞날에 보장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들이 득실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나니.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을 골짝 지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다, 걱정 안 된다, 염려 없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몸이 좀 어디 아프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한 바가 뒤늦게 이루어진다 한들, 그러나 그것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 소망을 두면 언젠가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환경 바라보고 내 여건 바라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수없이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안 될까? 왜 그렇게 힘들까?
마음먹은 대로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한번 세상 살아가 보세요. 평안할 때가 있는지. 지금 여전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내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나야. 나 걱정하지 마. 나야.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내가 너를 지키고 있잖아. 내가 네 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근데 여전히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그거 별반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등학교 때 별명이 마이클 잭슨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생긴 게 꼭 한참 이제 마이클 잭슨이 뜰 때 진짜 마이클 잭슨처럼 생겼어. 얼굴도 까마잡잡하고만 생긴 것도 그렇고. 그 친구가 어느 날 대전에 있는 홍명산 카페인가 이쪽에 오다가 거기서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돈을 뺏겼대요. 그리고 와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거기서 뺏기고 어떻게 했다고.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저보다 이제 한 뼘 정도, 한 10cm 정도는 더 키가 컸는데, 근데 그 친구보다 제가 조금 이제 무술 실력이 좀 뛰어났어요. 그래? 어디야? 한번 가보자. 가본들 만나면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 마음이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가 나중에 하는 소리가 저한테 뭐냐면, 야, 상기야, 너는 나보다 키는 작고 한데 난 너랑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등신. 그런데도 그 친구의 마음에는 저랑 있으면 든든하대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저보다는 그래도 내가 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온 천하 무엇보다도 원수 마귀보다도 귀신보다도 사탄보다도 가장 강하고 힘있고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 믿음 안에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든든히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 이거 불신앙이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지. 우리 마음에 불신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걱정이 들고 염려가 들 때 그 원인 제공을 한 자가 누구냐? 이걸 밝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그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때 필요한 게 기도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할 때 그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냐면 오히려 우리는 안연하리로다. 적군이 막 사방으로 우겨싸고 그리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고 환경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오히려 나는 안연하리로다. 그때 뭐라고요? 오히려 나는 안연하대. 그래서 막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큰 일을 만날 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작은 일 만나도 어떻게 해요? 호들갑을 막 떨잖아요. 어떻게 하고 큰일 났어. 보면 별 큰일도 아니야. 작은 건데도 어떻게 이게 습관이야.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진짜 큰일이에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냐면 그냥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차분해진 거예요. 다른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일어나는 어떤 생각도 없이 차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때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구나.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오늘 시편 62편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누구만 바라요? 하나님만 바란답니다. 왜요? 날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시기 바라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는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군인이었잖아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적군들과 막 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왜요? 숱한 그런 죽음의 고비를 그가 많이 넘겼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더라. 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말씀합니다. 3절도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담이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 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울타리가 지금 이렇게 막 꺼지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광주에서 39층짜리 건축하던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는데 거기 매몰된 사람들이 아직 5명이 생사도 알지도 못하고 그거 구조하다가 엊그제 구조하던 활동을 중지했잖아요. 왜요? 위험하니까. 크레인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이상 하면 위험하니까 지금 중지해야 된다. 산 사람도 죽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잠깐 중지가 됐습니다. 왜냐? 그만큼 무너져 내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위험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지금 나를 뭐 하려고요?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위기에 처해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주 속에는 아주 음흉한 그런 이제 계략을 가지고 입술로만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실제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서로 이제 토론하고 그러는 거 보세요. 아,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는 거야. 입으로는 막 그럴싸한 말을 그리고 나서는 속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걸 다윗이 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너무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남들한테 말할 거 없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니? 왜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니? 왜 자꾸만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 내 영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삶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갈등지고 고민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염려와 걱정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답니다. 절망 속에서도 낙심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지금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셔?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고백이 오직 그만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이 되신다. 그리고 나서 6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 안 흔들리래. 안 흔들려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야. 내가 의지적으로 나 안 흔들리래. 나 믿음 떠나지 않을래. 죽으면 죽었지 이 믿음 끝까지 붙잡을래.
그러면서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지 자체도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덧입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결단력 있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 하나님께. 내 힘의 근원이, 소망의 근원이, 삶의 근원이 어디에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이건 다 핑계예요. 결국은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불평하고 뭐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불신을 가지는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누구 때문에 그러고 너 때문에 그러고 뭐 이 일 때문에 그렇고 저 일 때문에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여건이 그렇고 그러니까 요셉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형들 나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판 것 그게 형들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안과 우리 이제 민족을 살리시려고 형들 앞서서 날 여기서 보냈더만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어디 가는 데마다 그게 문제되냐. 나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억울할 때도 답답할 때도 그리고 절망적일 때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안 될 때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를 어디 누구 좀 보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언제 들었는데 어느 때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요. 이렇게 웬만하면 해야 되는데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이렇게 막 쳐다보는지 계속 이렇게 쳐다볼 때는 이거 민망하대요. 너무 쳐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짐승들 이렇게 주인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주인만 쳐다볼 때 이 마음이 이렇게 동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정들면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사람 속에 쳐다보면 안 되는데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망한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것 바라본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있으면 또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누구만요? 하나님만.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8절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8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누구만 바라보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시시로 시시때때로 이 말이 주는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성경 안에서 무시로 아무 때나 항상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랍니다. 그럼 해결책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말은 아무런 이유나 원한이나 변명이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처럼 판단을 중지해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맡겼던 홍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그것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믿고 있자며